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는 것만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선택도 합니다. 그리고 잘 선택을 하고 잘 판단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고, 몰라서 잘못 판단하면 또 잘못 선택을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한 후에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가르친 말씀에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가지 비유를 보면은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 고기 잡는 비유,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유 중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감추어진 사람이 있고 천국의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있다. 감추어진 사람과 찾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알라스카에 강물자원, 지하자원이 많은 것이 감추어진 사람, 모르는 사람과 그 자원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헐값에 팔고 아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감추인 보화, 천국인 보화는 여기 보니까 감추인 보화라. 모두에게 다 드러난 보화가 아니고 감추인 보화라. 모두에게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모두에게 다 알려졌나요? 아니요, 안 알려졌어요.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다 덮여있고 감추인 거예요. 구원이 감추어져 있고 천국이 감추어져 있고 상급이 감추어져 있고 다 감추어져 있어요. 누가만 아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만나고 찾게 되니까 가서 감추어주고 자기 가가지고 땅을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아,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직분자가 돼서 헌신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서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집니다. 성경 속에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들이
아는 대로 알고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도 박해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천국의 보화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난 후에 그는 자기의 전 인생을 그 일에 바쳤어요. 친구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도 배설물로 여기면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전하는 모든 사역에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에는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겨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면류관이 있는 걸 알고 면류관소로 간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동력은 예수 안에서 보화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보화를 찾아야 돼요. 보화를 찾으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중에 보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죠. 발견함에, 진주를 발견함에,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머뭇거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이 진주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게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알고 따라가는 거죠.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는 거기에는 능력이 오고 능력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전도의 열정이 생겨요. 할렐루야. 능력이 오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꾸어집니다. 가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나라를 바라보면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서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지만 예수 없이 사람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물욕에 가득 차고 명예욕에 가득 찬 사람이 권력이나 돈을 가지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고 진주를 발견하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복을 받으면 타락의 씨가 되고 교만의 씨가 되고 전쟁의 씨가 되고 가정 파괴의 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주를 예수님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는데 부자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이 돈이 많다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한 걸 보면 부모님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던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지켰느냐 뭐 이런 물어보았을 때 예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럼 내가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줄게.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부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구제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보다는 자기가 가진 땅의 보화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물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생활에 안 좋은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그냥 왔다가 이 부자 청년처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이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개성도 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자기 개성,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배경, 뭐 이런 가지가 부자 떠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하늘의 보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청춘을 그게 다 바치고 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자들 보면은 하늘의 보화를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화를 깨닫고 진주를 잘 깨달아서 정말 그 진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쟁취하는, 선택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 속에 나타난 걸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그물에 잡히는 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잡는 사람에 의해서 재수 없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가 있나요? 어쩌다가 보니까 믿는 부인 만나고 믿는 남편 만나고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어릴 때 성탄절에 가가지고 사탕 하나 먹다가 보니까 매력을 느끼고 온단 말이에요. 그 물에 걸렸다는 것처럼 싹 와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힘써서 믿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고기가 바다에서 그 물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그런 고기는 버린다는 거죠.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 믿습니까? 1000명, 10,000명 온다고 해서 다 성령 받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전도했다고 와가지고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성령 줘가지고 믿음 줘서 그렇게 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물에 가득함에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그 다음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좋은 고기 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직분자 되고 찬양대 되고 할렐루야 하게 되니까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받았어요. 전도 받을 때에는 불신자, 악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자를 불러냈어요. 악인 중. 불러내가지고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가게 되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무리 중에, 교회 중에서, 교인 중에서, 의인의 무리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세마포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옳은 행실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가가지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있으면은 의인의 옳은 행실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그렇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게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처복종시킨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전하고 버림받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제자의 반열에 섰지만은 그 가운데 가룟 유다 봐요. 의인 중에, 제자 중에 그게 악인. 실패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차라리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날 뻔했어 라고 하는 평가받지 말고, 의인 중에 악인 되지 말고, 세마포 없는 사람보다는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진주를 가진 사람으로 그러게 담을 수 있는 좋은 고기로 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 속에서, 교인 속에서 악인 운동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의인 운동하는 거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기쁘고,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무도 몰라요. 왜? 자기 밭에 보화를 진 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사도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걸 팔아버린 사람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고난의 길은 상급의 길로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